네, 오늘 함께 날다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가교에서 일어나는 일,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것을 살폈지요. 바로 교제입니다. 가정교회가, 가교가 어떤 곳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철학, 그리고 가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철학을 읽어볼까요? 푸른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는 가정 소그룹 가교가 존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로 교제하고 양육하고 예배하고 사역을 하는 공동체이다. 우리 가교 안에서 이 네 가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제에 대한 부분을 살폈죠. 그리고 오늘은 양육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 가지 일치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제 첫 번째 일치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세상에서는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세한탄 같은 그런 자기의 이야기가 과감 없이 그 이야기되고 그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관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나를 오픈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나를 오픈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나를 오픈할 때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듣는 상대방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나자마자 엄청난 걸 터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설립 첫 때에 하늘 가족이 된 푸른이가 계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계시지 않는데 하늘 가족이 되기로 결정하면 등록하기로 결정하면 성경 공부를 함께 해야 되죠. 그때 이제 세 분께서 하늘 가족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질문을 한 가지씩 드렸습니다. 잠깐 생각해보고 그걸 이야기하자. 그래서 나를 음식으로 비유하면 뭐뭐다.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음식으로 비유하면 된장찌개다. 어느 음식에나 어울리기 때문이다. 굉장히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분이죠. 또 다른 분에게는 내년 이맘때쯤 나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내년 이맘때쯤 나는 50kg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분에게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땡땡땡인 걸 알면 깜짝 놀랄 거다.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포르노에 중독되었었다는 걸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 첫 만남에 그것도 여성분이 그곳에 있는 그 두 분과 제가 네, 뭐 그 외에 뭐 별다르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속에서 우리의 완급이 조절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무조건 다 이야기하고 다 꺼내 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그런 의무감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눔은 그래서 예술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주 예배 후에 여성분들끼리 남성분들끼리 식사하고 차를 마시러 가는 모습에 많이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함께 시간을 만들고 자리를 만들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고 같이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셨군요. 별일 없는 분 같았는데 너무너무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군요. 저에게도 힘이 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붙잡으며 함께 가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가교 모임에서 한 지체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오픈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재계약을 앞둔 지체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면 머물러 있고 아니면 가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 제목을 듣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달라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다는데 나 혼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웃긴 거고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러던 중에 본심을 보여주셨습니다. 60세까지. 그러다 툭 찌르시면서 옆에서 65세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들면서
기도가 팍팍 됐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씩은 그분 회사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 나눔의 기술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눔의 기술. 나눔은 그 예술이고 그래서 예술이라고 부르죠. 우리 가교는 잘 나누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교는 잘 나누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다. 네. 모였는데 모두 입을 닫고 있고 마음도 나누지 않고 피상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한다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눔에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요점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무엇을 나눌까? 특별히 가교 안에서는 여러분 설교 노트 마지막에 있는 삶으로 말씀 읽기 3가지. 그러니까 설교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요약하고 그리고 삶으로 말씀 읽기 3가지를 나눕니다. 그러니 미리 나눌 것을 써놓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누다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게 나누다 보니 나눔에 힘이 없고 한번 가면 다시 되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누실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하며 나누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마음속에 미리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교 안에서는 그걸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나눌 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이건 특별히 형제님들에게 되게 필요한 기술인데 형제들은 보통 너무 큰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잘 안 와요. 형제들은 특성상 개념, 컨셉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이야기가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 다른 누구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해도 자기 기도 제목은 안 나누고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을 나누지 말고 나눌 땐 내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내 이야기는 안 하고 그렇죠. 죄인 아닌 사람이 있나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자매님들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하시죠. 어릴 때부터 아마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 훈련,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그 아인이 또 설이, 하리 그리고 윤수리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십시오. 애들이 또박또박 얼마나 6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로 올라가셔서 남자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옆에서 지켜보십시오. 억, 악, 윽, 빵, 삐용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이죠. 게다가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잘 그런 훈련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따를 필요가 있죠. 다만 요점을 준비한 데 여성분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번째 중요한 기술이 짧게 나누는 겁니다. 이건 남성분들이 강점이죠. 요점만 딱, 결론만 딱.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 뭐가? 다 좋았어. 더 이상 묻지 마. 딱 이런 거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깁니다. 긴데다가 중간에 한번 울면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연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시 가교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 남은 시간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나눌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요점을 적으시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나눔을 그리고 짧게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분이 혼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독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한테 몰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교 안에서 서로에게 제1의 일치, 제2의 일치, 제3의 일치 이런 게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나눔은 예술입니다. 쉐어링은 예술입니다. 잘 나누는 정말 잘 나누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데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교 안에서 이게 잘 훈련되시고 그러면 사회생활 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강한 가교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는 양육이 일어납니다. 양육의 일차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양육을 하는데 뭐 자녀를 양육하건 뭐 사람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건 양육을 하죠. 회사에서는 그 사수를 따라서 그 새로운 신임이 양육을 받고 그런 양육을 하는데 양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양육의 일차적인 목표를 골로새서가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양육의 일차적인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오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룹이 아니라 어떤 팀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게 양육의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예. 이전 다른 번역에서는 이 완전하다는 뜻을 온전하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 그러면 퍼펙트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보다는 그 전인격적인 홀리스틱하다 할 때 홀에 가깝습니다. 그런 홀리스틱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양육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이긴 하지만 이게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양육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여기로 이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럼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를 온전케 한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양육은 복음의 전수를 위해서, 복음의 대물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하다가 혹은 양육을 받다가 실패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양육을 받다가 혹은 양육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육을 받기 때문이죠.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좀 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양육을 받다가 자신이 그래도 어지간히 잘 사는 것 같으면 양육을 멈춥니다. 자기는 양육받을 일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이미 받았다. 뭘 또 받냐? 이런 겁니다. 풍삼기 1:1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목사님 이제 이거 끝나면 뭔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풍삼기 후에는 풍삼기입니다. 이거 또 해요? 했는데 이거 또 내년에 또 해요? 이렇게. 예, 형제님이 자매님이 이 풍삼기를 가르치시던가 아니면 또다시 받으시던가 우리는 그렇게 계속 양육을 이어나가야 되는 양육을 받고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아멘. 여러분 볼펜을 가지신 분은 설교 노트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예, 대놓고 이제 볼펜도 안 가져오시는군요. 예, 자 해볼까요? 나는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나는, 너희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인칭 대명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나,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 나오죠. 나는, 내가, 이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 너희는 너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이죠? 예, 모든 민족. 이 인칭 대명사들이 정리가 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지키기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죠.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원한 게 뭔지가 나옵니다.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이 복음을 이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전하고 지키게 하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 관심사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그래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이지요. 복음이라는 건 복음을 전도한다는 건 단순히 사형리, 글 없는 책, 다리예와 이걸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거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거야. 예수님께서 널 위해 돌아가셨어. 이해했지? 이거 믿으면 구원받아. 이건 전도고, 전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게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전수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너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산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양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지키게 해라. 가르친 게 자기의 삶이 되게 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 사도가 잘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도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다가 예, 나 그리고 그대, 믿음직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여기도 인칭 대명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연결이 되죠.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요? 네, 바울. 그리고 말을 듣고 있는 그대는 누구이죠? 네, 이 디모데 후서의 주인공인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가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걸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면 그 믿음직한 사람들이 디모데로부터 받은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영적인 사대를 말합니다. 이것이 전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수.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복음이겠죠. 그걸 계속 전해주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지시를 받은 디모데는, 이 전달을 받은 디모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잡혔다가 풀렸다가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디모데가 풀려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여러분을 방문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영광 가운데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 거죠. 복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좋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자유로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옆집 사람이 쉽게 복음을 전해주고, 혹은 태어나 보니 기독교 가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전해져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작은 일, 사소한 일처럼 여기지만 아니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애를 쓰고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렸는지 모릅니다. 숨어서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가족은커녕 제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함께 누릴 사람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네, 여기도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들이 나오죠. 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장로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양떼. 이렇게 계속 전수되는 것, 이것이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데 저는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살아있냐 아니냐는 바로 이 말씀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예배가 얼마나 뜨겁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속이기 쉽고 조작하기 쉽고 또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교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복음이 전수되고 있는가 양육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가는 교회인가 보는 거죠. 복음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사라진다 그런 말이 아닐까요? 복음이 다음 사람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가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자신의 완성과 성숙에 있지 않아요. 그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당차 오는 세대에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두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왔고 앞으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가계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을 전해준 양부용이라는 사람, 이 양부용이라는 형님한테 복음을 전해준 조용삼이라고 하는 형님 아저씨, 이 조용삼이라는 분한테 복음을 전해주신 황만기라고 하는 할아버지, 그 정도 나이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어느 순간 내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존재하겠지만 분명 그 가운데는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투옥된 사람, 순교한 사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로 내몰린 사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끊어질 듯 하면서 복음이 왔다는 것에 그래서 감격이 되고 그런 고귀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는 그런 부채감 그리고 사모함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가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대가를 지불해야지. 주님께서도 그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수많은 선진들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의 생을 대가로 지불했는데 내가 그분들 따라가면 한참 멀었지만 나도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서 붙들고 고민해야지. 분명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내게 전달된 복음이 내 대해서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질 듯한 복음이 또 중간에 많이 끊어졌을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런데도 그 복음을 끊어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왔던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이렇게 복음은 계속 흘러갈 텐데 내 대해서 2000년 동안 흘러왔던 복음이 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복음이 흘러갈 때 우리 안에 그런 그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양육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전수를 위해서, 대물림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양육에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갖추려고,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양육의 핵심도 나 중심이라면 여러분 양육 그렇게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받았잖아요. 목사님도 다 알아요. 집에서 그냥 읽어볼게요. 그것 때문에 양육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극,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것을 나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극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피면 건강한 가교는 소자, 작은 자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흔히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날이 되어서 임금 앞에 섰을 때, 왕 앞에 섰을 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으로부터, 그 임금으로부터 칭찬은 없습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줬고, 내가 아팠을 때 내 몸을 나를 치료해 줬지.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즉 그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렇게 작은 자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부적으로는 양육이나 교제가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밖의 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가교 안에서 한 가정씩을 이렇게 맡아서 직접 연락하고 직접 후원하고 직접 기도할 겁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게 맞는데 교회가 후원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셔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익명의 조직이 알아서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말은 우리가 후원한다고 하지만 그 우리 안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 일에 저는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 말하지만 저의 영광을 꼬박꼬박 챙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내 것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내 걸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가교 안에 우리가 함께 엮이게 되면서 그래서 억지로라도 작은 자를 돌보는 일, 다른 일을 돕는 일에 함께하게 될 때 그 일의 고귀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니 우리가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습니까? 작은 자 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지 않은 게 곧 나한테 한 거야. 우리도 그런 음성 앞에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제3의 일치를 이루기까지 애를 쓰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그 관심을 밖으로 돌려서 억지로라도 다른 일을 돕는 데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놔두면 우리는 부패한 본성대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건 그 타락입니다. 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셨다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 망가진 채로 타락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 한 20-30년 전에 광고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에게 자연인은 망가진 인생입니다. 본성대로 행하는 죄악된 인생대로 살아가는 내 중심대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신학적으로 신앙 안에서 말하는 자연적인 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정리정돈을 우리가 하는데요. 여러분 정리정돈이 자연스러운 건가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저기에다가 두고 저건 또 저곳에다가 두고 자연스러운 건 그냥 이리 가면 이리 가는 대로 저리 가면 저리 가는 대로 쏟으면 쏟은 대로 그냥 두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리할 때 누구도 그걸 억지라고 하지 않죠. 억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4명 있긴 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을 미성숙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철없다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선을 행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억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역이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거창해지는데 사역이라는 것 또 그 시작은 그렇게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가만 보니까 교회 청소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토요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토요일 저녁에 아니 주일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청소 좀 하면 어떨까? 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할래? 이런 것들이 사역인 것이지요. 사역이라고 꼭 돈이 들어가야 하고 사역이라고 꼭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사역이라고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역은 내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소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진실되게 교제하고 만나면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고 또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만나면 그 속에서 관심을 밖으로 돌려서 소자를 돌보는 일에 함께 움직이는 억지로라도 그것이 바른 것임을 서로 움직여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는 이 시대에 그렇게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지요. 매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간과 돈을 너 자신을 위해서만 써도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없는 구매욕까지 만들어내는 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지루하세요? 하루 종일 홈쇼핑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막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내가 저것만 가지면 홈쇼핑 안에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가 먹고 있는 것 같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뽐내는 모습을 보면서 막 내 모습이 오버랩되고 그게 세상입니다. 누려라, 가져라. 이것만 있으면 네가 이 속에 담가지면 이렇게 존귀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렇게 찬사를 받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뭔가요? 내가 마땅히 쓸 수 있는 것도 포기하겠다고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서재에 가면 제가 제목만 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목만 봐도 돼. 제목만 봐도 충분히 울림이 되는 조그만 소책자인데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가? 너무 강렬하지 않으세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상이 가시죠? 중국의 그 허선교사님이라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가? 내용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보면 너 권리 없어. 뭐 이거 100% 주님 건데 너한테 권리가 어디 있어? 뭐 이런 책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제목만으로도 너무나 울림이 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가?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이 시대와 우리가 그 접점이 생길 수 없는 지점이지요. 우리가 멍청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줏대가 없고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본 사람한텐 다른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찬란함에 그 찬란함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가교 안에서 배우는 거지요. 소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전수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말입니다. 함께 이런 가교 우리 세워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원래는 1월부터 이렇게 두 가교로 나눠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같고 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란 그 일에 어떤 리더십이 되어주실 분, 자원하는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서 함께 중심 멤버가 되어줄 사람들. 그렇게 세 가정, 네 가정이 구성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말은 멋있게 하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모이는 일은 아마 힘 빠지는 일이 되기 쉽겠다 그런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에 공감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똑같은데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를 다니든 저 교회를 다니든 결국 똑같은 건데 내가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분들과 함께 어떤 신앙,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는가 여러분의 관심이 계속 거기까지 가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나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뜨거워지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곳에서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 성숙은 성숙이 아니라 그냥 나만 채우는 개인적인 그런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가교 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복음의 전수를 위해 양육을 받고 또 양육을 하고 영광을 알기에 함께 사역하는 그런 하늘 가족,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